감미롭게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러워서 문 밖에 나와서 보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죄 있는 자들도 방황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에 오늘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왔으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저희들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수가 커다란 빈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제법 큰 돌을 몇 개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병에 돌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물었더니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다시 그 어항 속에 작은 자갈들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항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예 하고 또 대답합니다. 또 교수는 나머지 그 어항 속에 모래를 또 붓습니다. 모래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할 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더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씀합니다. 많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큰 것부터 병 속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뭘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때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야 할 도움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해야 할 그 문제는 기도하는 신중함,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시작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한 주간의 일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와,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본문인데요,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양손에 들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손, 하나님의 두 손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도가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참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요. 이게 어린 신앙일 때.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울고 보채면 금방 그 사인을 합니다. 아이가 똥오줌을 쌌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그러면 즉각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생활할 때는요,
즉각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일이 참 잘 돼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참 만사형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또한 이렇게 성장하면서 청년 때 이럴 때는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런지를 알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에게 고친다고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성도가 무조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기대했던 생각했던 대로 다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시련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요. 이게 성도의 지혜거든요. 내가 교회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와도 소용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꾸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맞이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런 교훈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 하나님 한 손에는 형통함이 있다. 우리 하나님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이 있다. 이 형통함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부모가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가 잘 뜨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둘 있고 셋 있는 자녀들보다 하나가 있는 아이의 가정이 훨씬 부모에게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형통하다, 우리 부모에게 말만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해야 할 때 부모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달라고 했던 그 형통함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이런 충돌을 느끼기 시작해요. 혼란이 오는 거죠. 어렸을 때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회초리도 있어야 되고 바른 말로 정직하지 못한 때에 꾸지람도 줘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이 형통함만 있으면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손에 이 형통함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이 주간 하나님 나를 참 형통하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게 하시네. 아유 너무 기뻐. 그냥 다음 주에 또 이 일이 꼬이면 어떡하지? 걱정할 이런 것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모르면 인생을 그냥 늘 걱정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날이 있으니까. 어떤 날이? 곤고한 날이. 예, 곤고한 날에는 뭘 하는 거예요?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곤고한 날이 오면 왜 그렇지? 왜 막히지?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병행한다. 기쁨도 주고 곤란함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장래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장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오면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에 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토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은 선함과 잘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함과 잘됨.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형통한 날,
잘 되었거든요. 선하게 되었거든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날이 왔거든요. 내일에 대한 다른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선하고 잘 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일이 선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기쁨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네 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날이 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라고 하는 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기쁨이 왔고 선하고 잘된 일이 왔는데 못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내일이 불안하다. 왜 내 이게 하는 일이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내일 이 일이 어떻게 잘못될까? 이런 걱정을 땡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 그 날에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즐거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희노애락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기쁘면 그냥 기뻐하세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우세요. 이 희노애락을 우리는 못 숨기는 이런 존재잖아요. 누구든지 형통함과 곤고함이 그냥 얼굴에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면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형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 때문이에요. 너를 잘 되게 하고 네가 선한 일, 잘 된 일, 그 일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걱정할 그 일은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일은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하게 하셨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잘된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회사에서 승진하면 그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승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거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의 1절 2절에 그리고 8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뭐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선하게 하셨지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 것들을 누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이 이 시편 103편에 이 말씀을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103편의 시편을 쓴 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시를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잖아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이 곤고함은 또 하나님 편에 들려있는 또 한 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일들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나를 여기 세우셔서 하는 이 은택을 하나님 앞에 돌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는 이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떤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사울도 세웠는데 그를 통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이라면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지.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고난과 곤고한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늘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좋게 했으니 이제 왕이 되게 했으니
그 은퇴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한다고 고백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덕이나 은혜를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덕을 베푸셔서 잘되게 하셨다, 선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고백한 말이죠. 다윗 왕 때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이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또 이 악인들이 형통함을 받거나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쓴 시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아삽이 탄식하는 이 시를 고백한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이것 때문에 자신이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험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보면 시편 73편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질투요, 신앙인의 받은 상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꾸짖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왜 잘못되어야 하느냐,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삽은 악인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평안하게 보였어요. 언제나 저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반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다 허사 아니냐. 저 사람들처럼 살아도 다 잘되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허사구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아삽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시편 73편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것을 알려고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께 그 문제를 놓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더니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바로 그것은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 두었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디에 던졌어요?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멸되고 황폐되는 것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 폐단을 보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 아삽의 한 단면을 우리 성도의 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 뿐이에요. 그들도 다 잘 살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이 아삽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끝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는 때가 있고 갑자기 진멸되는 때를 만나는 이 상황을 아삽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형통함에 도취되어 의시되던 자들이 그 형통과 번성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타락했던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꼭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다 경험자가 우리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이 우리보다 왜 이렇게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데도 이들이 이렇게 강건하고 형통합니까? 이렇게 또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한 분이 했던 이 간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또 불평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던 이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들의 결국에는 이런 때가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인의 형통은 지금 잘 되는 일이 스스로 자신이 멸망의 그 길로 빠져들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마병들을 다 수장시킬 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거든요. 그때의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세도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작은 북을 손에 잡고 춤추면서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형통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민족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쁨도 누린 줄 믿습니다. 다윗도 목동에서 이약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느 법관이 고백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일찍이 부장판사가 되었어요. 요즘 부장판검사들의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부장판사의 자리는요 판사의 꽃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에 부장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이렇게 받고 했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너희 진급에 제일 수고하신 분이 계시니까 인사를 가자. 그러니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들어오거라 그랬어요. 아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판사의 부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저녁에 일찍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다른 바쁜 일정의 약속들을 다 이렇게 접어두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들어올 거 없다 그러시더니 나가자 그러면서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부장판사의 아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따라가면서 궁금하니까 알고 싶어서 어느 대으로 갑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발걸음을 딱 멈춘 곳이 어디? 감으로 어딜 것 같아요? 네? 교회. 네, 정답입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손에 들려있는 이 형통한 날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에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작은 두 번째, 아까는 잘 되게 한다 그랬는데 선하게 되어지는 거. 예, 형통할 때는 선하게 살라, 기뻐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선하게 살라.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에는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뜻에서 형통할 때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잘 되어졌다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나도 선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 못지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형통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교도 하고, 우리가 신앙이니까 또 전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죠. 건강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도 또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선하게 사는 일이에요.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고 방탕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형통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주변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지만 영국의 메리 여왕 때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신 그 형통함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을 만큼 형통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형통한 날에 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형통한 날이 오히려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신명기 6장에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을 줘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성읍을 얻게 하고 네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는 조심해라. 그렇게 되어질 때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해라. 그런데 두려워하였던 일대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모았던 것들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났어요. 이렇게 당부했던 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람들은 번영의 때에 자만하다가 방심하다가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방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통함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팔은 한 손에는 곤고함이 있다는 곤고함.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다가 한다면 그냥 조심해서 살 필요도 없겠죠. 아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선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형통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 한 손에는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이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오늘 14절 중간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봐라. 요셉이 종려 대신 되었을 때 7년 풍년 다음에 7년 뭐가 왔죠?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에는 어떤 날이에요? 형통한 날. 그 다음에 풍년 다음에 7년이 왔을 때 흉년은 곤고한 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곤고한 날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다면 이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하라 그랬느냐면 되돌아봐야 하는 일인데 무엇을 되돌아보라고 그랬을까? 그 첫째는 이 곤고함이 왜 왔지? 내 잘못은 없는가? 내 잘못이 없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현재 닥친 이 고난이 꼭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도 오고 정말 내가 잘못했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연단케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역사하여서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곤고함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형통하다가 곤고할 때를 만난 뒤에 그것이 다시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병들어는 것은 우리가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는데 늘 건강하면 건강함을 위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 곤고함의 첫 번째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배가 탈이 나면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돌아보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먹었던 그 음식이 상했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의 곤고함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사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고난이 왔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돌아봐도.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번째의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시인 아삽처럼 악인들은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낀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도 당하는 것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은 훨씬 줄어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도 고난 당하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도 고난 당하네. 그럼 나도 고난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그러면 이 고난이요? 배가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에이! 이러면서 정말 인생 사는 것이 재미가 없거든요. 의인 욥도 고난 당했고 요셉도 고난을 당했고 다윗도 고난 당했고 바울도 고난당했고 예수님도 고난당했어요.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린들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고 더 인내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드렸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이 오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이 본을 우리가 보이는 우리 주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잖아요. 왜 북한이 김정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왜 악인은 형통할 때를 두셨다가 의인은 고난할 때를 당하기도 하실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알게 됩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데요. 왜 하나님이 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지 그 고난 당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형제에게서 또 이렇게 버림받구나, 내 인생 비참하구나, 내 인생 살 힘이 없구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고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시려고 형들의 손을 그냥 통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생후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고 나면 그래서 고난을 당했구나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깨닫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 끝부분을 볼까요? 하나님은 형통함과 권고를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리 잘 뛰고 권력을 누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요, 가서 얘기 듣다 보면요, 아플 때도 있었고요, 실패할 때도 있었고요, 버림받고 사람 앞에 조롱받을 때도 있었고요, 이 고생 끝에 그 낙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항상 가난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잘 뜰 때가 없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는 말이죠. 병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혼자 있지 않게 하고 짝으로 있게 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발도 한 짝만 있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사람도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형통함만 있거나 권고함만 있어서 쓸모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대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형통함과 권고함,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권고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앞에 뒤에 올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권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4절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방법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곤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형통한 날과 때로는 곤고한 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기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선하게 살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들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한 손에는 형통함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하게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한 손에는 곤고함이 있는데 그런 날이 오면 내게 잘못은 없는가 돌아보고, 이 곤고함은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생각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